제가 가끔 정말 혼자서 쉬고 싶을 때 아주 가끔 월요일에 하는 취미 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구석 콘서트를 감상하는 일입니다. 일단 근처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합니다. 그리고 뭐 맛있는 디저트가 있다면 디저트도 준비하죠. 그리고 목욕실에 도착해서 일단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책상도 깔끔하게 치우고 뭐 쓰레기통도 비우고 주변 환경을 아주 청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틀어서 오케스트라를 틀어놓고 감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음악을 감상하면서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혼자서 고상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 한 번은 안톤 브루크너의 7번 교향곡을 감상하게 됐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 곡이 그 곡이구나 하실 겁니다. 음반 녹음과 연주회의 연주 통계를 낸다면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향곡은 총 80분간 연주가 되는데 그 중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벌즈입니다. 이 심벌즈는 연주가 시작되고 나서 48분이 지나야 처음 등장하고 단 한 번 강렬한 소리를 내고 끝이 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80분 내내 연주하는 악기들도 있지만 심벌즈는 단 한 번을 위해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작곡가는 이 한 번의 연주가 교향곡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킨 겁니다. 후고 볼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작곡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루크너의 심벌즈 소리 한 번은 브람스 교향곡 4개와 맞먹는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심벌즈가 있기에 이 7번 교향곡이 완성된 것이죠. 이 단 한 번의 심벌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심벌즈,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특성을 몸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인체처럼 다양한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학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유인들과 노예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별과 분열이 생겨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중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교회의 연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참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는 눈, 손, 발, 귀 등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손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발이 귀보다 덜 중요하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눈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손이 없으면 밥을 먹기 힘들고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쯤에 제가 엄지발가락이 골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방 한쪽에서 어린 윤희가 갑자기 와행하고 울길래 무슨 일이 생겼는지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다가 엄지발가락에 금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지발가락 딱 하나 다쳤을 뿐인데 그때부터 생활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손가락 보이시나요? 윤희 과일을 깎아주다가 잠깐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씻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발가락, 작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걸을 때는 온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또 씻을 때도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든 보이지 않는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헌신이 빠지면 교회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섬김도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며 내가 감당할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종 낭패를 봤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낭과 패라는 두 동물이 있습니다. 둘 다 이립과 동물인데 각자 단점이 있었습니다. 낭은 앞다리가 짧아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고 패는 뒷다리가 짧아서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의지해야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들이 다투거나 헤어진다면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낭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어울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결국 자신도 넘어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 잘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따뜻한 감사와 존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즈 연주자가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80분 내내 심벌즈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주는 더 이상 아름다운 교향곡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심벌즈 연주자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48분 동안 묵묵히 지휘자의 손짓을 주목하며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 딱 한 번의 연주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타이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당장 열매가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 배치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더 깊이 훈련시키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묵묵히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준비 없이 바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지쳐버릴 것입니다. 또 지금은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앞서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품이 온전해질 때까지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4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도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며 훈련을 받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기다림의 시간에 있다면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신앙의 훈련이며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준비시키셨고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는 거죠. 나중에 준비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가 사실 오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신 후에 빨리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행동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의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가 계속 나중에 라고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기다려야 할 때는 인내하며 행동해야 할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은 각자의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지만 지휘자가 없다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없이도 연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연주자는 한시도 지휘자의 손을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야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휘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우리는 그 지휘에 맞추어 연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를 바라보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며 기도는 하나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의 계획을 따르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손짓에 따라 오늘도 믿음의 삶을 연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